일컬어주는 그런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그 신학들하고 또 이제 예, 어서 오세요. 최유한 전사님 맞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기독교 신학이 가장 어떤 뭐랄까요? 그 요점적으로 농축돼 있고 사실상 거의 모든 기독교 교리가 신앙 체계가 다 여기서 나왔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책입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바울 서신보다는 복음서 쪽에 공관복음 쪽에 전부 다 더 매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의 어떤 구체적인 이 일거수일투족, 예수님의 어떤 에토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어떤 그 행위와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그 예수님의 어떤 뭐랄까요? 그 인간미,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예수님의 신학적인 사상, 그리고 원대한 예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그쪽에 좀 더 매료되어 있어서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로마서가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이다. 이런 말에 선뜻 동의하지는 않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로마서야말로 바울 신학의 집대성이고 바울의 모든 단편적인 생각들, 그 전에 개별적인 서신들에서 피력했었던 바울의 모든 신학적인 사상이 이 로마서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집대성되어 있고, 바로 그런 점에서 어떤 기독교 교리로 발전하고 기독교 신앙 체계의 가장 중요한 기본 구조, 이 골간을 이룬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떤 틀림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점에서 로마서는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4개의 복음서에서 기독교 교리로 얼만큼 발전했고 정착되어 있고 할까? 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상. 바울 신학에는 아주 분명하게 그 스테이트 돼 있어요. 바울 자신이 엄청 분명하게 이것을 천명을 해요. 그럼 복음서에 나와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혈루증 여인에게,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 뒤로 가가지고 몰래 예수님 등 뒤로 가서 예수님을 만집니다. 만지는 즉시 몸에서 어떤 병마가 물러가고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되었다. 근데 이 부정한 여인이 몰래 가지고 예수님의 등을 이렇게 만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어마어마한 폭력이고 폭행이고 이것은 그 범죄 행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 서신에서 자기의 편지들에서 바울이 어떤 신학적인 그 뭐랄까요, 입장으로 천명한 것들은 다 기독교 교리가 됐고 기독교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체계를 다 이루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볼 때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데 바울의 생애, 바울의 시대, 바울의 어떤 구체적인 목회 환경 안에서도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바울은 살아생전에 결코
모든 신학을 지배하고 모든 사상을 압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뭐랄까요? 굉장히 어떤 그 권위를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리고 추앙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기보다는 바울은 소수자로서 아주 지극히 그 소수파를 대표하는 리더로서 바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 어떤 다 모아놓은 집배성해놓은 바울의 신학은 어떤 궁극적으로는 기독교 복음 신앙 체계의 어떤 근간이 되었는데 어떤 교부들 이미 그 기독교 그러니까 100년이 되기 전에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 95년도 그 다음에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117년 네, 그리고 이런 교부들뿐만 아니라 말시온 여러분 말시온이라고 한번 들어본 적 있나요? 말시온은 네.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예. 이 A자입니다. 말시온은 말시온은 신약의 문서들을 모아가지고 경전으로 만든 최초의 사람이에요. 말시온 때문에 말시온의 연대가 기원 후 140년인데 그로부터 200여 년 후에 기독교 경전이 27권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어떤 말시온 이전에 우리가 구약으로 알고 있는 히브리 성서는 이미 39권으로 모아져서 이만큼이 유대교의 경전이다라고 인정을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 문서도 예를 들어서 로마서의 사본이 아마 수천 개가 될 거예요. 물론 말시온 때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죠. 그 로마서 하나만 하더라도 막 이게 계속 뺏기고 복사하고 또 받아쓰고 막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여러 교회들로 유포되었었고 어디 로마서뿐입니까? 그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신약의 문서들이 개별적으로 다 떠돌았어요. 그래서 이 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주로 어느 지역에는 어떤 종류의 기독교 문서가 많고 이런 식으로 어떤 패턴이 있는 거겠죠. 근데 말세오는 이것을 대략 얼마만큼 요만큼만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자. 요만큼만 정통으로 하자. 말세온이 이렇게 한 것이 전통이 돼가지고 이게 한 200여 년 무지무지하게 논란이 되다가 오늘 우리가 신약으로 알고 있는 27권으로 확정됐다는 점이에요. 그때 말시온에게 로마서는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 문서로 평가를 받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말시온은 어떤 그 교회사에서 격렬한 이단 논쟁, 정통 이단 논쟁에 있어서 말시온은 영지주의 이단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시온이 어떤 기독교 경전화 작업에 어떤 최초의 시도자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말시온의 어떤 그 기여, 공헌을 가볍지 않게 평가하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교부로서는 마지막 교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결정적으로 여러분 설교 시간에 어거스틴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어거스틴이 로마서 때문에 이제 굴복되고 아주 최악의 방탕하에서 당대 최고의 신학자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변신하는데 그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교부들을 제가 이제 한 4명 이야기했죠. 누구누구? 로마의 클레멘트,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그 다음에 말시온, 그리고 마지막에 어거스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엽까지 산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의 생애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킨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자, 교부 시대가 1단계라고 한다면 2단계는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서가 대중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제들,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만 성서를 알았어요. 성서는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손에만 성경이 희귀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제들, 모든 신부님들에게 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성경, 필사본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권위였겠죠. 그냥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누가 말해주는 것만, 성경을 귀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1523년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인쇄술이 발달하고 성서가 보급되고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약간 돈이 있는 사람들의 손에 성서가 직접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의지로,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지성으로, 그리고 신앙으로 성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간의 어떤 가톨릭 교회, 구교의 어떤 폐단, 모순, 이런 모든 것들을 지적할 때에 무엇이 기준이 됐느냐?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성경 가운데, 신약 가운데 로마서,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은 로마서와 가장 비슷한 책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궁극적으로 로마서는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하는데 가톨릭 교회의 모순, 막 거의 죄악이죠, 이거는. 95개 조항 벽에 붙이고 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의 어떤 그 기준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자, 어떤 뭐랄까요? 하늘이 무너져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다. 이런 모든 것들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처음 설명한 것들이고, 그리고 로마서에서 훨씬 더 정교하게 정착을 시킨 어떤 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늘이 무너져도 결코 변개할 수 없는 진리다. 자, 이 기준으로. 그런데 어떻게 면죄부를 판매하며, 이렇게, 당신은 화폐가 아니라 당시에는 다 동전이잖아요? 이 헌금통에다가 동전을 떨어뜨릴 때 땡그랑 어떤 소리가 나느냐에 따라서 이 은전, 은화, 이게 얼마짜리냐에 따라서 어떤 구원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요한 칼빈,
칼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칼뱅이라고. 칼빈. 뿐만 아니라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 칼빈은 장로교회죠. 루터는 루터교고, 전체적으로는 개신교지만, 그 다음에 감리교회 창시자, 누구예요?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도 로마서 강독을 들을 때에 이 심령에 아주 불이 붙는 것 같은 그 어떤 성화의 체험을 하였고, 그리고 3.1절 독립운동을 일으키던 해 1919년 칼 바르트가 로마서 주석을 그러니까 편찬해서 세상에 출간할 때에 어떤 그 자유주의의 종말을 예고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로마서 주석, 로마서 강해는 아주 최고의 어떤 그 반향을 일으켰고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어떤 바울 신학을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서 하나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나름 느끼게 돼요.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바울이 처한 어떤 상황, 그 다음에 경험, 그 다음에 이 신학적 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독특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나중에 굴러 들어온 돌이에요. 예수님을, 살아생전의 예수님을 바울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고빌빌 갈대로 이 7권의 바울의 친서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의 비유 한 토막 안 나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이나 어떤 유대교의 최고의 그 지식인들, 최고의 권위자들, 뭐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하고 무엇을 가지고 논쟁했고, 그 사람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유대교 기독권 세력의 생각이 무엇이었으며 여기에 대비되는 이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 바울의 서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나와요. 그래서 복음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안목으로,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바울에게는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은 해요. 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다, 음식에 있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테이블 펠로우십, 함께 어우러져서 먹는 어떤 독특한 그 식사의 관행이 있어요. 거기에 있고 그 자리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치고 이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을 함께 공유하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란 일종의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바울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생전의 예수를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어디에서?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길 위에서. 뭐 하러 갈 때? 예수쟁이들 다 잡아서 일망타진 소탕하러 갈 때 다 잡아다가 사형시키는데 줄줄이 뭐랄까요, 이 굴비 꿰듯 줄줄이 묶어서 다 해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에, 그 유대교 공의회에 다 쳐 넘기려고 다 잡으러 갈 때 그 문턱,
다마스커스 들어가는 그 길 위에서 바울은 강렬하게 빛에 쏘이고 그리고 빛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아주 순간적으로 그 아주 뭐랄까요, 광채나는 빛, 그 빛이 너무나 아주 찬란하여 시력을 잃었고, 그리고 빛 가운데 들려오는 음성, 그 음성에 압도되어 주여, 쉬우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그리스도다. 그 바울이 만난 예수는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어떤 환상 속에서 배우게 된 부활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이 체험을 무엇으로 해석했습니까? 자신을 이방인의 세계로 보내는 어떤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으로 바울은 받아들였던 거예요. 바울은 한 3년여 아라비아 사막, 아마 다마스커스 근처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떤 리플렉션, 아주 깊이 묵상하고 또 성찰하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부활의 주님을 또 더 아주 사모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지만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한번 방문하고 나서 그때 바울이 늘 베드로를 늘 누구라고 불러요? 게바. 게바를 만나고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유하며 게바를 만나고 면접을 당한 거죠. 그때 어떤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빠져나오는 김에 아주 상극 원수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그때 만납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 친동생이 4명이 있는데 남자 형제가, 그 중에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그 다음에 바울, 이 3자의 첫 번째 대면이 이때 이루어집니다. 1라운드. 그 초대교회 삼국지의 1라운드가 바로 이때예요. 그때가 대략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7, 8년 되었을 때, AD 1세기 38년경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아라비아 또는 길리기아 시리아, 죄송합니다. 길리기아 시리아, 다시 말해서 안디옥을 거점으로 해서 바나바 밑에서 10년 동안 부교역자 생활을 합니다. 다행히 바나바는 그 사도행전이나 여러 군데에서 볼 때 바나바는 어떤 이미지가 아주 강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부드러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고, 바울은 반대예요. 승질머리가 약간 우리 전문용어로 지랄 같은 면이 있어요. 바울은 참 이 정이 많이 안 가는 게, 사람 죽이러 다녔지. 만약에 두 분이 친하다고 해봐요. 근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늘 자기 입장을 양보하지 않아. 100% 관철해. 그럼 다른 한 분이 좀 어떻게 느끼겠어요? 지랄 맞다 그러겠죠. 지랄 맞다. 전문용어를 빠르 쓰시네요. 꼴통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친구 관계, 인간 관계를 할 때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자기 주장만 고집하면 이렇게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내가 바울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관철형 인간이에요. 결코 양보하지 않는. 근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아요. 바울 같은 사람도 품어주고,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전승들, 기독교 전승.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나와 있는 어떤 세례 예식문이라든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3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아주 원초적인 기독교 캐리그마라든지,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성만찬 본문이라든지, 바울은 박힌 돌이라고 했어요? 날아온 돌이라고 했어요? 날아온 돌이죠. 그래가지고 바울은 사실상 족보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갑자기 내가 막 하나님께 계시 받았다고 해가면서 뭐 반 딱 갈라가지고 이쪽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바울이 어느 날 와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을 어떻게 다듬어야 이제 큰 인물로 쓸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한테도 과제고 베드로나 기독교권 지도자들한테도 굉장한 도전이에요. 이게 뭐가 될지를 몰라요. 근데 바울은 너무나 이 속에 어떤 소명, 확신, 이게 너무나 분명해요. 어떤 사도라? 이방인의 사도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이런 바울을 10년이나 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 바나바가 대단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바울이 이제 독립을 하면서 10년 세월을 뒤로 하고 바울이 독자 노선을 추구하면서 바울은 많은 시행착오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에는 몇 차례 전도 여행이 있다고 하죠? 3차례. 1차, 2차, 3차.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 14장.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갔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바울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사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바나바의 것이고 안디옥 교회의 것이지, 바울은 그 옆에 따라다니는, 쉽게 말하면 부교역자예요. 1차 전도여행은 바나바의 것이에요. 그때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모든 조직, 그 다음에 어떤 그 목회 행정, 그리고 선교하는 방법, 그리고 이 선교를 조직하는 방법, 하다못해 구멍가게 하나 하려더라도, 죄송합니다, 구멍가게라고 해서, 뭔가 이게 다 방법이 있고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편의점 하나 운영하려더라도 물건은 어떻게 받는 것이며, 재고는 어떻게 파악하는 것이며, 다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물건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당대에 가장 활발하고 부흥하고 번창하는 교회예요. 거기에서 바울이 아주 자기의 지도자 바나바에게 수종을 들었다. 바나바의 눈짓 하나에 바울이 알아서 겨야 돼. 알아서 움직여야 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배워나가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은 바울이 따라다니면서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배우는 학습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이 독립을 하고 어떤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영역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진 뚫고 나가죠.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고구려가 막 저쪽으로 확 영토를 확장해서 한 번 가서 다 이기면 끝나는가요? 어떻게 돼요? 나와서 또 싸우고 또. 자, 로마 같으면은 길을 내요. 길은 뭐냐면은 로마의 이 도로 건설은 아주 정말 아주 국가적인 명운을 가름하는 그런 국책 사업이에요. 대략 한 이 정도 될까요? 아니면 좀 더 넓을까요? 이 로마의 군단이 육렬종대로 갈 때, 이 마차로 전속력으로 갈 때 이 부딪히지 않고 갈 만큼 이게 넓어야 되고요. 이 지표를 한 1m 정도 깊이를 파야 되고요. 거기에 모르타를 깔고 아주 그 석재, 굉장히 큰 돌들을 다 넣고 모르타르로 다 빈틈을 채우고 위에는 고르게 이 판석을 깔고 판석과 판석 사이를 또다시 모르타르로 또 메꾸고 산이 있으면 터널을 뚫고 그 다음에 밑에 계곡이 너무 골이 깊으면 교량을 건설하고 아주 어마어마한 이 제국의 명운을 건 이 토목공사예요. 그때도 토목공사가 이 길을 통해서 원정을 떠나는 거고요. 가서 정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길로서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 뺑뺑들로 로마의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이탈리 반도 그 중심 로마에서 영을 내리면 당시의 통신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국토로 말하면 그 서울에서 이 말이 어떤 그 전령을 가지고 그 메시지 어떤 뭐 이런 뭐 통발문 이걸 가지고 전속력으로 질주를 해요. 그럼 수원까지 몇 시간 걸렸을까? 아니면 뭐 이 그 천안까지라고 해봐요. 그러면 천안의 그 말을 이렇게 대기시켜 놓고 있는 이 사람이 그 통발문을 받자마자 이 말과 이 저거는 마부는 지쳤을 테니까 이걸 받자마자 또 출발을 해요. 그러면 이제 뭐 이 전주로 대구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영을 내리면 제일 먼 데가 영국 북쪽이거든요. 거기까지 일주일이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그 광개토대왕이나 아니면 근초고왕이나 아니면 신라의 진흥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 이겼다라고 영토를 뺏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토를 뺏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다스려야 돼요. 그 다스림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텍스, 조세예요. 그래서 로마가 가도를 건설하는 것은 원정하여 정복하기 위함이고 또 그 길로 곡물과 이 세금을 다 받아내기 위해서. 자, 요걸 우리가 보통 지배라고 해요. 통치라고 해요. 자, 바울은 어떻게 할까요? 바울은 제가 큰 지도를 못 가져와서 죄송합니다만은 바울이 안디옥에서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로 오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예요? 트로이의 목마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빌립보로 오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로 오고 그 다음에 로마로 오고 죄송합니다. 고린도. 자, 이게 2차 전도행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출발해서 갈라디아 그 다음에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카 고린도 여기까지가 2차 전도행이에요. 그리고 3차 전도행은 갈라디아 이번에는 에베소로 빠집니다.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두란노 서원을 설립하고 여기서 거의 모든 바울의 친서, 서신들이 여기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한번 이
마게도냐, 그러니까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경유해서 고린도 들어가고 고린도에 마지막 들어왔을 때 이때 로마서를 씁니다. 그 바울이 그러니까 그 제가 광개토왕 대왕 근초고왕, 근초고왕이 먼저입니다. 근초고왕이 백제의 최전성시대를 열었고 정복군주로,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고구려가 다 아주 최강이었고, 그 다음에 진흥왕, 진흥왕을 통해서 이제 삼국통일 뭐 이렇게 돼 갈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영토를 확장했다. 전쟁에서 이겼다. 이것은 마치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서 갈라디아로, 드로아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고린도까지 가는 바울이 어떤 선교의 영역을 확장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성을 뺏는 것과 같아요. 교회를 설립하는 것은. 그러면 로마가 돌아온 뭐랄까 정복한 다음에 어떻게 지배한다고? 이제 세금을 걷고 다 복속시키는 거죠, 그죠? 그런 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목회라고 하는 것인데, 바울의 목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사절을 보내고 서찰을 띄우고, 자, 이렇게 할 때에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무엇일까?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 앉아 있는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하나의 근심거리예요. 빌립보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뚫고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가르친 것을 다 뒤집고 이상한 가르침을 남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에도 그랬어요. 가장 아주 복잡한 것은 고린도예요. 막 고린도인들은 바울이 1년 6개월 머물면서 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떤 신앙을 지도하고 어떤 사람들인데 바울을 원수로 알아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 두 번째 들어갔을 때 우리식으로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바울을 패대기를 쳐요. 그 정도로 바울이 모욕을 당하고 완전 실패하고 또 에베소로 돌아오고. 자, 이런 모든 어떤 경험들, 그리고 교회들과 개인들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 그 중에서 에게해. 에게해가 어디냐면은 이 바다입니다. 이 바다. 그러니까 여기가 터키, 여기가 그리스.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이 바다. 그러니까 지중해 전체는 넓은데 이건 좀 작죠. 그래서 에게했다고 에게해요. 요 에게해를 중심으로 바울의 교회들이 다 서게 되는데,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 앉아,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 그 바울의 두란노 서원,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은 이순신 장군으로 말하면 그 3도 통제영이 어디에 있었나요? 제자 빼면 있잖아. 통영. 통제영에서 통영이라는 도시 이름이 나왔겠지. 그래서 통영에 가면 그 바닷가에 그 유적이 있잖아요. 바울이 그 통영, 그 통제영에 앉아서 조선의 바다 전체를 다 컨트롤 하잖아요. 우군, 좌군, 그 다음에 충청, 그러니까 경상도 바다, 전라도 바다, 그 다음에 서해 바다, 이 전체를 바울이 다 통제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바울에게는, 이순신이 그런데 바울에게는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이 바로
이순신 장군의 3군 통제영하고 같은 역할이에요. 거기에 거기가 센터입니다. 거기에 앉아서 자기가 설립한 모든 교회들 다 직접 관할을 합니다. 그때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서를 썼고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전서, 고린도전서 이전의 편지예요. 그다음에 고린도 전서 16장까지 있는 굉장히 긴 편지, 그리고 고린도 후서가 5개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 중에 변명의 편지, 이런 편지들을 씁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도 3편이나 씁니다. 편지를.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또 하나의 편지를 씁니다. 바울의 주요 서신 가운데 로마서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여기서 쏟아져 나온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에베소를 떠나고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고린도에 들어가기 전에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아마 둘 중에 데살로니가였을 가능성이 더 클까? 빌립보가 더 클까? 아무튼 마게도냐에서 그 고린도 후서의 또 중요한 부분들을 쓰고 마지막으로 고린도 종점 고린도에 들어가서 로마서를 집필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의 주요 바울의 친서 7권이 이때 다 쏟아져 나오는데, 제 수업 들은 사람들은 많이 외웠을 거예요. 고고 빌빌 갈대로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빌빌 갈대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로마서. 자, 이거는 그냥 외우기 쉬운 순서예요. 다시 한번 시작. 고고 빌빌 갈대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일생도록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7개의 편지가 뭐라고요? 고고 빌빌 갈대로. 근데 그 중에 빌립보서는 3편의 편지고, 고린도 후서는 5개의 편지고, 로마서도 2개의 편지였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그 전에 여기에 또 고린도 전전서가 하나가 더 들어가고요. 대략 한 15개 정도, 15번 정도의 편지를 바울이 쓴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 바울이 독립해서 자신의 로마서를 쓸 때까지 기간은 AD 1세기 49년부터 56년까지의 일입니다. 이 7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에 해당하는 바울 사역의 아주 최고 황금기, 일단 바울의 모든 성공과 실패, 그리고 처참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소중한, 아주 황금보다도 더 귀한 그러한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이 이 7개의 편지에 남아서 오늘 우리 손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로마서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로마서를 제외한 모든 편지들은 바울 자신이 직접 창설한 교회, 그리고 바울 자신이 직접 개종시킨 교인,
그래서 상대방을 바울이 잘 알아요? 잘 몰라요? 막 속속들이 잘 알아. 아마 목회를 해보신 분들은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아마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냥 우리 한 교인으로 다니는 것, 그 다음에 부교육자로 있는 것, 전혀 달라요. 바울도 안디옥에 있을 때, 바라바 밑에 있을 때 미처 몰랐던 거를 이때 많이 경험을 하고, 특히 고린도에 들어가가지고 막 패대기를 당할 때, 그리고 에베소에 앉아 있는 동안 고린도에 들어온 사람들, 그 다음에 빌립보에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나무인으로 바울을 막 싹둑싹둑 칼로 쳐대고 막 재단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바울의 어떤 그 처참했던 심경. 우리가 보통 성경 읽을 때 이런 느낌 안 가지고 읽잖아요. 그죠? 그러나 바울의 아주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에요. 이런 경험들 속에서 바울이 한 편 한 편 편지를 쓸 때마다 어떤 기독교 복음, 기독교 진리, 기독교 교리의 가장 빛나는 보석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그랬습니다. 갈라디아는 터키 반도의 오늘의 수도 앙카라, 그 지역일, 그 일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북갈라디아설에 입각한 어떤 그 역사적 재구성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 앉아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난리가 났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들은 거의 없고 거의 전적으로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교회예요. 당대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고 김치 끊는 사람 없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유대교 일평생 지켜오던 유대교의 어떤 습관, 식습관이나 문화, 일상, 이거 막 1000년 넘게 조상 대대로 지켜오던 것, 이걸 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대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인들에게 와서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라. 강요합니다. 바울은 정말 여러분 그 닭장에 뱀 들어왔을 때 본 적이 있어요? 어미닭이 병아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꼬꼬꼬꼬꼬 하는데 집안에 난리가 나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렇게 해서 그 뱀을 쫓아내요. 바울이 목숨을 걸어요. 자, 그 사람들,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으라,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라라고 할 때, 이 할례, 율법은 누구 때부터 온 거예요? 특히 율법은. 누가 어디에 가서 올라가서 받아온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거의 버금갈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 조금 밑에 사람이에요. 어떤 그 히브리인들의 역사,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얼굴로 배운 사람은 모세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다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남아서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모세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대요.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자, 할례 율법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모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모세를 버리고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430년이나 먼저 있었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어떤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진정한 언약은 모세에게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한 명은 진짜고 한 명은 가짜였다. 진짜는 누구냐? 사라. 그래서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 진짜가 아니라 사라에게서 난 조금 늦게 났어도 그 아들이 진짜다. 이 아들은 자 이삭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야곱으로 그 다음에 요셉과 12아들 12지파로 갔고 이것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불변의 언약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여기 모든 민족들, 이게 바로 뭐냐면 이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갈라디아 교회가 봉착한 문제는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데 먼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선민의식이야.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것은 모든 민족들에게 주시는 아주 불변의 언약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그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바울은 자기가 어떤 소명을 갖게 됐다고요? 이방인의 사도.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천하 만민의 복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천하 만민의 복음, 모든 이방인들을 포용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논지, 이 디딤돌을 드디어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 앉아 있을 때, 이건 그 통제형하고 비슷하다고 했죠? 각 교회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거기서 빚어지는 애매한 상황들, 그리고 때때로 바울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고,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그러한 승부, 이런 모든 것들이 각각의 편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로마서는 그게 없어요. 왜? 자신이 창설하지 않은 교회니까. 어떤 수신인 공동체 또는 개인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황, 그들이 봉착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들의 상황이 무엇인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로마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 앉아서 모든 교회들, 모든 개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수신자 공동체나 개인들의 필요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구의 필요 때문에? 바울 자신의 필요 때문에. 다른 모든 편지들은 누구의 필요 때문에? 교회나 개인들. 어떤 수신인, 편지의 대상. 바울이 목회하는 사람들. 바울이 이렇게 해서 7권의 편지가 완성되고, 특히 로마서에서 집대성을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바울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의 신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2바울 서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에베소서, 이런 것들이 바울이 죽은 다음에 바울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타나고 교회들 사이에 회람됩니다. 그리고 바울 신학은 그래서
바울의 어떤 원초적인 교회 창설, 그 다음에 목회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뭐랄까, 서찰, 이 바울 서신에 다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근거로 해서 바울의 신학은 계속 막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뭐라 할까요? 바울 신학의 성장, 또는 제도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부들, 구체적으로 누구?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했나요? 예, 로마의 클레멘트,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그 다음에 말시온,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 서신은 가장 많이 각광받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345년 신약 성서가 27권으로 확정될 때, 그러니까 월드컵을 우리가 개최한다라고 하면 월드컵 대륙별로 대표 국가들이 오죠. 그죠? 그래가지고 몇십 개 국가가 딱 그 엔트리에 딱 들어와. 신약 성서 27권 엔트리에 들어갈 때 맨 먼저 속속들이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울의 딱지가 붙어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느냐 안 붙어있느냐. 바울 서신, 그러니까 고고빌빌 갈대로 플러스 제2바울 서신도 다 바울이 쓴 걸로 돼 있잖아요. 이 편지들이 제1착으로 다 먼저 결정이 돼요. 복음서 가운데는 어떤 복음서가 먼저 기록이 될까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도착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에. 왜? 사도행전은 바울을 무지무지하게 높이 평가하니까. 사도행전은 쉽게 말하면 10장까지는 베드로 행전이고요. 11장부터는 바울 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보다 바울을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루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복음서 중에는 어떤 복음서가 먼저 들어갈까요? 네? 아니요, 마가복음 아닙니다. 마태복음도 아닙니다. 뭘까요? 이제 둘 중에 하나 눈감 땡감으로 한번 다 맞춰야지. 누가 아니면 요한이잖아. 왜 누가복음이 안착할까요? 먼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동저자가 쓴 거니까. 그 누가복음이 아니에요. 이 정도로 이 교부 시대의 어떤 그 바울 서신, 로마서는 아주 최강의 유전자를 갖춘 그러한 문서로 아주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포메이션 뭐예요? 종교개혁. 그래서 바울 신학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바울 자신의 개인의 경험, 그리고 정말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이력, 시행착오, 모든 노력, 아주 진검승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교회의 역사에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바울 서신, 특히 로마서는 66권 기독교 경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장 위대한 문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오늘의 강의가 재밌나요? 네. 제가 한번 이번 학기 한번 제 유튜브에 한번 이거 찍으려고 해요. 고고빌빌 갈대로 이 각각의 책에서 기독교 역사, 기독교 교리에 어떤 점들이 이제 확정되기 시작하는가.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기여, 바울의 공헌점이 무엇인가. 아까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천하만민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어떤 이방인 신학, 이런 것들을 펼쳤다고 했잖아요.
한번 좀 이렇게 강조해서 좀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의 지필과 배달, 지필과 배달. 로마서는 고린도 가이오의 집에서 씁니다. 둘째, 바울이 직접 쓰는 게 아니라 바울이 불러줍니다. 셋째, 바울이 불러주면 이걸 누가 받았으냐면 더디오가 받았습니다. 근데 말은 빠르고 필기는 더디죠. 그래서 더디오. 누가 받았었다고? 더디오. 아, 여러분들, 머리 진짜 좋아. 말만큼 빨라, 이해가. 예, 그래요. 예, 말은 빠르고 필기는 더디어요. 그래서, 야, 왜 이렇게 못 따라와? 그러면, 더디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갱그리아의 베베가 전달합니다. 로마서 16장 1, 2절에는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될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에 대한 추천이 나오는데 왜 베베는 로마서를 지참하고 로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베베가 로마서를 지참하고 떠나야 하는 길은 대단히 멉니다. 아마 갱그리아가 어디냐면 고린도, 그러니까 서울의 항구 도시가 어디예요? 서울의 항구가 어떤 도시예요? 인천이죠. 고린도의 항구가 갱그리아예요. 그러니까 바로 붙어 있어요. 한 8, 9km.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라고 할 때는 여러 명의 가정교회를 뜻해요. 온 교회의 식주인이라고 표현한 식주인, 그러니까 주일마다 식사를 제공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이오는 굉장한 부호였습니다. 이 수십 명 매주 안식 후 첫날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그 다음에 말씀의 예전. 자,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빵의 예전. 모든 사람들에게 빵이나 고기로 사람들의 배를, 줄인 배를 채워주고, 이게 가능한 사람이 가이오예요. 스데바나, 인덕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스데바나 곁에는 부드나도 아가이고구 같은 사람들이 늘 따르고요. 스데바나 자신이 아주 큰 문중의 어떤 가장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빼놓을 수 없는 가정교회의 아주 뭐랄까요, 원조입니다. 회당장 그리스보, 그 다음에 고린도의 시재무관,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국가에서 재무부 장관이죠. 에라스도. 자, 이런 사람들이 각각의 가정교회를 다 이루고 있을 때 이걸 다 합하여 우리가 고린도 교회라고 부르는데 갱그리아의 베베는 그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로마서는 어디에서 썼다고요? 고린도 누구의 집에서? 가이오의 집에서. 아주 대부호.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하고 달리 바울은 참 돈이 많이 드는 목회를 해요. 진짜 그러니까 요즘 저는 그냥 쉽게 이거 인쇄를 해왔습니다만은 이 옛날에는 요 종이 한 장 파피루스가 굉장히 고가예요. 바울이 또 편지를 쓰면 왜 이렇게 길게 써 사도가 한 장에 그 돈 다 누군가 내야 돼 그 돈.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바울하고 눈이 안 마주치려고 해. 왜냐면 눈 마주치면 부담을 느끼니까. 바울은 굉장히 고비용 선교를 해요. 그런데 가이오의 집에서 가이오는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부잣집이었을 거예요. 가이오의 집에서 누가 불러주고 바울이 불러주고 누가 받아 쓰고 더디오가 받아 쓰고 빨라요 더 늦어요 더디오 그리고 누가 배달하고 베베의 여행 경비는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로마로 직접 가기보다는 에베소를 들렸다가 그러니까 대전에서 서울 가는데 대구나 아니면은 저기 광주나 들렀다가 가는 거예요. 역방향으로 갔다가. 에베소를 먼저 들렀다가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로마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로마서는 집필되었고 또 전달되었습니다. 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근데 사실상 역사가들은 이 말을 거꾸로 해요. 모든 길은 로마에서 출발한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그 시계 12개의 방향으로 가도가 뻗어나가요. 뭘 하기 위해서? 로마가 가도를 건설하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정복과 세금. 왜 정복을 해?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냥 영토 넓히는 게 그게 궁극적 목적이 아니야. 다 그러니까 뭐랄까 불을 축적하는. 빨판을 꽂고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전 세계의 부를. 어떤 정복하기 위하여 그다음에 세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도를 건설하는데 로마에서부터 뻗어나가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돈이 문제네. 돈이 지금 문제잖아. 전쟁이다. 그래서 로마에는 자 모든 길이 로마에서 뻗어나가고 모든 세금이 다 로마로 모든 물자가 로마로 들어오는 것처럼 로마에는 전 세계 각양각색의 종교들이 범람합니다. 로마가 전 세계에다 빨대를 꽂았네요. 네. 그래서 로마에는 유대인 민족 공동체, 인종 공동체, 그러니까 주시타운이죠. 제가 86년도 유학 갔을 때 맨하탄에는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차이나타운이 뭐예요? 중국 거리. 네, 이제 진나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진나라에서 차이나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는데 코리안타운은 이제 훨씬 나중에. 왜냐면 맨하탄에다가 막 어마어마한 막 교량 뭐 이런 막 건설하고 토목공사를 할 때 값싼 노동력을 받아들여 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죽으면서 그 공사를 다 해요. 가지고 맨하탄 맨 남단에 예술인 마을이 있고요. 아티스트들, 화가들, 그다음에 그 곁에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거기서 맨날 총격전 벌어지고 막 깽단 뭐 막 이거 하는 거예요. 막 다다다다 막 기관총 쏘고 하는 건 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막 건물 불타고 막 전쟁, 뭐 영화가 따로 없어요. 그게 차이나타운이에요. 그런데 주이시타운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뭐랄까 시족 공동체가 있잖아요. 무슨 마을이라고 하죠, 그걸? 집성 마을. 이제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의 집성촌을 만들어 놓고 사는 게 주이시타운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주이시타운이 있다고 한다면 있다고 하면은 회당이 있을 거고 회당 예배가 있고 안식일마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AD 1세기 49년도에 스웨토니우스가
역사 기록에 남깁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라라고 하는 영을 내려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클라우디우스 칙령입니다. 49년도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모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라? 로마에서 추방. 왜?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가 분열돼서 치고받고 너무 싸워가지고 그다. 그러니까 주이시 타운이 유대교와 유대 크리스찬 사이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큰 소리로? 자, 수업 조금만 더 하고 오늘은 일찍 마칠게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2절 3절 옆에다가 49년 클라우디우스 칙령이라고 한번 적어봐요. 여러분들 성경책에 49년 클라우디우스 칙령. 사도행전 18장 2절 3절. 제가 기록 드릴게요. 행 18장 2, 3절.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다 49년 이전에 아마 40년대 중반쯤에 기독교는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그들은 49년도 클라우스 칙령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리고 클라우디우스 칙령 때 49년도에 추방되어서 고린도에, 그러니까 이 지도에는 로마가 나왔습니다. 자, 로마에서 49년도에 추방되어 아마 로마에서 인류 역사 최초의 포장도로 아피아 가도를 타고 브룬티시움, 그러니까 장화 말발굽까지 왔고 배 타고 고린도 해협을 통해서 고린도까지 들어왔을 거예요. 아니면 이 부디올라나 이런 데서 배를 타고 이렇게 빙 돌아서 왔을 가능성도 큽니다. 우리가 바울의 어떤 그 사역과 선교, 바울의 생애와 사역, 그다음에 편지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수없이 많은 여행들, 그리고 어떤 지리적인 이동, 그래서 사람이 오고 가고 한다. 이제 그런 속에서 어떤 복음이 소통되는 거예요. 자, 분명 로마 교회는 1세기 그 중엽, 그러니까 49년 이전에 누군가의 발길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로마에 들어갔고, 그리고 로마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주종이었을 거예요. 주류였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은 정통파 유대 교도들과 마찬가지로 이쪽 저쪽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완전한 유대 교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적 기독교인들 모두가 다 추방됩니다.
이게 몇 년도의 일이라고요? 49년도의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5년 후 54년 네로 황제는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죽고 네로가 황제로 등극하며 클라우디우스 칙령을 해제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다시 모든 길로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은 그로부터 2년 후 56년경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또는 네로 황제가 클라우디우스 칙령을 취소한 이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추측해 봅시다. 로마를 빠져나가고 로마에서 추방된 모든 유대인들이 다 들어왔을까요? 그 중에 일부만 들어왔을까요? 일부만 들어왔겠죠. 그 사이에 5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거기서 자리를 잡고 아주 기반을 확보하고 거기서 잘 나가는 사업을 경영하고 그런 사람들이 현지에 있을까? 못 돌아올 거 아니에요. 자, 이 당시에 로마 교회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로마 교회는 압도적으로 이방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곳곳에서 이방인에 대하여 바울은 역점적으로 신학적인 입장을 펼칩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를 자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더욱 의미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봐요. 먼저 찾으시는 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예, 1장 11절에서 바울은 아주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바울의 마음, 소원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9절 사이에 대단히 진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에, 로마서를 쓸 때 이제 바울의 어떤 선교 사역, 바울의 전문적인 이 사역이 이제 종막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때예요. 바울은 본인이 로마 제발로 들어가서 다른 선교지에 들어간 것처럼 들어가서 로마 교회의 교인들, 자신이 창설하지 않은 교회, 자신이 직접 알지 못하는 교인들, 아마 절대다수가 생면부지의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그들도 이방인 크리스찬이고 자기는 이방인 사도고 로마 교인들은 상당 부분 바울 자신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어렴풋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서 직접 만나고 싶어 했고 너무나
그 소원은 간절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단계의 선교. 다시 말해서 로마를 찍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만큼 먼 곳에 스페인이 있습니다. 그 스페인으로 나아갈 때에 바울 자신을 아주 세게 밀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하게 된 전체적인 정황이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바울이 로마서를 집필하게 된 계기,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집필의 어떤 그 맥락, 정황은 클라우디우스 칙령과 네로 황제의 새로운 칙령을 직접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의 선교 계획, 앞으로의 비전, 어떤 말년의 꿈, 이루지 못한 꿈, 이루지 못할 꿈과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로마서 거기 한 번 더 봅시다. 그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15장 25절, 26절 바울은 예루살렘에 먼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껏 바울이 이 고고빌빌 갈대로 쓸 때마다 정말 바울은 진검승부를 벌였어요. 바울은 굉장히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진검승, 진짜 칼을, 그러니까 중국 영화 보면은 이게 진검이에요, 가짜검이에요. 가짜검이지. 예. 그런데 진짜 검을 뽑아 들고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이 싸울부야. 바울이 그렇게 해서 쓴 편지들이 저 바울 신학 고고빌빌 갈대로거든요. 이런 싸움을 바울은 더 큰 싸움을 해야 한다는 그런 우려, 위기감, 아주 말로 못할 그런 두려움을 안고, 그래서 각각의 편지에서 개진했었던, 개별적으로 개진했었던 그러한 어떤 독특한 경험과 어떤 신학적인 성찰, 신학적인 어떤 명절 이런 것들을 로마서에 다 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기존의 여러 편지, 특히 고린도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에 나타나 있는 개별적인 신학적인 어떤 진술들, 이러한 것들이 집대성되면서 많은 병행 본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에서 이미 얘기했었던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두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에요. 두 번째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그 사망을 극복하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다. 이 두 아담 이론, 아담과 그리스도, 이것이 고린도서에도 있고 로마서에도 있고, 왜 이렇게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울이 그 어떤 새롭게 직면해야 할 정말 버거운 적대자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또 어느 놈이 내 앞길을 가릴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신학적 진술을 미리 다 공개하고, 그러면서 로마 교회의 인정을 받아서 바울이 스페인으로 아주 훨훨 날아갈 수 있도록 뭐랄까요? 그런 준비 작업으로서 로마서를 쓴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뭐 재미나는 이야기나 있나요? 저는 저기 갈대롬이라고 했잖아요. 로, 예.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전서만. 전서. 예, 예. 열심히 필기하시고 참 보기 좋습니다.
그 혹시 여기다가 성함 옆에다가 전화번호 적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카톡방 만들어 가지고 오늘부터 제가 이제 파일을 막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로마서 바울의 모든 편지들을 이렇게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 18장 2절 3절에 막 49년 클라우드 치킨 쓸라 때가 여백도 없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인쇄해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여기다 직접 마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로마서뿐만 아니라 고고빌빌 갈 때로 이 7권의 편지를 한글 파일로 오늘 카톡방에다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인쇄해 가지고 오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여러 가지 색깔의 형광펜과 볼펜 그리고 자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승현 전사님처럼 이런 필통도 하나 장만하시고요. 네. 이렇게 필통 사가지고 여러 가지 색깔의 형광펜, 그 다음에 볼펜, 그 다음에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관되게 어떤 인쇄물에다가 마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로마서를 볼 뿐만 아니라 고고빌빌 갈 때로 다 볼 거예요. 지난 학기 수업을 하신 분이 제 전사님하고 김정근 목사님 네 분, 이상호 전사님 이렇게 했는데 조금 중첩되더라도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여기다 글을. 네, 옆에다 제가 알아볼 수만 있으면 돼요. 김정은 목사님, 혹시 요거를 좀 몇 부만 더 만들 수 있을까요? 네, 한 10개, 그렇게까지 필요 없고, 4부는 다 있으시니까. 요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 요거 있으면 바울의 생애에, 그다음 바울의 편지가 다 나와요. 바울의 사절, 서찰, 바울의 이동 경로. 김용곤 목사님 안 써도 돼요. 최현 전사님도 안 써도 되고, 김일환 교수님 안 써도 되고, 전화번호 있으니까. 뒤에 전사님하고 앞에 강 목사님하고만 쓰시면.